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까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름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서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교회 와주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 시민교회라고 하는 능동에 성동구 능동 그 어린이 대공원 있는데 후문 쪽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대학생 때였는데요. 마침 그날 이 교회에서 성례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성례식이 있는 날이었는데 입교 예식에 참여한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입교는 저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 13살, 14살, 15살 되면 이제 세례 대신에 받는 예식을 보고 입교 예식이라고 그래요. 입교. 이 할머니가 돼가지고 입교 예식에 참석했더라니까. 그러니까 한 14살, 15살 때서 했어야 되는데 어디 갔다가 어머니, 아버지 그 신앙을 담보로 해가지고 유아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아기가. 그 유아세례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할머니가 돼가지고 입교를 하러 왔더라니까. 제가 저거 서울시민교회는 지하에 있는데 큰 교회지요. 큰 교회고. 그러니까 저 밑에 이렇게 이 자리가 있고 찬양대석은 약간 위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찬양을 못하지만 그 장로님 때문에 장로님이 막 나보고 있잖아요. 앉아만 있으라고. 그럼 한 번은 막 늦게 가가지고 잡혔다니까. 안 가려고 찬양대 안 하려고 일부러 늦게 갔는데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 찬양대 가운을 들고 이렇게 기다려. 이 장로님 나는 오늘 연습도 안 했고 그러니까 저 밑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보고 딱 하는 말 있잖아요.
이제 그때 제가 SFC 회장이었는데 회장님은 연습 하나 안 하나 똑같잖아. 똑같잖아. 그러면서 그냥 앉아 있어. 앉아만 있어도 좋대. 자리만 지키래.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잡았는데 그날이었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저 위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래 쳐다보니까 할머니 하나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울어. 나 그때 저 할머니가 왜 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르놓고 보니까 이제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어디 가서 살다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세례 받으지 세례 입교 받으러 왔으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 할머니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만나야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만났으면 될 건데 그랬으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인생을 사셨을 것인데 누가 말해주지도 않고 그죠? 또 심지어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도 말 안 해주지. 교회 한번 가자고 그렇게 말 안 해주지. 근데 오늘 초청받아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 성경에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저 갈릴리 호수 바다도 아니지요.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먹는 물고기 잡아서 팔고 하는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어느 날 이 베드로를 누가 찾아왔냐? 예수님이 찾아왔어. 그래가 이제 거기 잡는 어부 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가지고 따라 나섰어요. 그냥 어부로 살다가 생을 마쳤을 건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따라 나서가지고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완전히 인생이 다른 길로 나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들었어.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눈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 어느 날 예수님이 물어봤다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얼른 대답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랍니다. 에레미야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에요. 또 세례 요한 같다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래 안 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나온 것 같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다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 그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말을 해봤다니까. 예수님 막 칭찬을 해주셨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수님하고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하고 저 산에 올라갔다니까. 이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이 변형이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또 너무 또 충격받아가지고 그 산에다가 집을 세 채를 짓겠다. 한 채를 지을 실력도 안 되는데 막 세 채나 짓겠다고 말이야.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네 말 하지 말고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 보니까 싹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아직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메시아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려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길이 열릴 거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다니까. 요쪽 귀로 듣고 요쪽 귀로 못 알아듣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혀가던 날이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멀찍이 따랐다. 멀찍이. 생각해 보세요.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잘 살고 있었는데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 나섰다니까. 출세할 줄 알고 성공의 길이 열 줄 알고 따라 나섰는데 요래 보니까 뭐하러 가죠 지금? 그 스승님이 그 주인님이 자기를 책임질 줄 알았는데 지금 잡혀가고 그것도 뭐하러 가고 있어요? 뭐하러 잡혀가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잡혀가고 있는. 그러니까 좀 심란한 거지. 멀찍이 따라가면서 지금 얼마나 어째야 되지 이거. 공생에 3년이나 따라다니는데 지금 저 양반이 죽어보면 난 지금 어째 되냐. 그래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그 하인들이 그것도 또 하녀가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얘기했다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거다. 아주 베드로 큰 소리 쳤잖아요. 다 부인하고 팔지라도 자기는 죽을지라도 안 할 거라고. 부인 안 하겠다. 예수님이 바로 말했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거다? 3번 안 할 거야. 드디어 그 하녀가 말했잖아요. 같이 있었다. 또 심지어 저 베드로가 누구 제자다?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다 말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냥 부인했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욕을 하면서 이제 아마 모른다 이렇게 욕까지 하면서 부인했대. 왜 그랬을까요? 살라고. 그러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직접 부름을 받은 제자인데도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 3번째 부인하는데 닭이 몇 번 울었대요? 2번 울더라. 그래서 베드로 양심이 있어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몰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3일만 기다리면 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증거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날 거다 얘기했다니까. 못 알아들어. 3일을 못 기다려. 그래가지고는 성경에 보니까 뭐지요? 나 어디로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어디로 돌아가 버렸어요? 3년 전에 그 자리로 옛날로 돌아가. 그래가지고는 물고기를 잡는데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얼마나 뛰어난 어부였는데 이제 안 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옛날이 좋았다. 언제가 좋아요? 불신자 시절이 좋았다.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좋았다.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봤자야.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디베라 바닷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베라 호수까지요. 아주 센스 있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그랬어요. 저 강가에 거닐고 있는 배에서 보니까 이제 안개가 꼈겠지요. 새벽에. 저 희미하게 보이는데 대화는 알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모습만 잠깐 보여도 알 거 아니에요. 저 주님 아이가, 저 예수님 아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뭐 배로 타고 금방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못 참아. 속에서 뭐가 나와붙지요? 불이 나와. 주님 아이가 이 소리에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막 생각이 났겠지요. 부활하신다는 말이 생각났겠지요. 배에서 뭐지요? 뛰어내려 헤엄쳐서 가면 배 타고 가면 될 건데 한 50m 저 그래도 거리가 있잖아. 헤엄쳐서.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지요? 초밥 먹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대.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다른 거 물어봤으면 대답 못했을 건데 그거 막 얼른 또 대답하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 받고 이제 그때부터 달라진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하게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탁 봤는데 우리가 안진뱅이 보면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 하거든요. 뭐 이렇게 새 아플까 이렇게. 그때 뭐라고 그러던가요? 은과 금 그거하고 해결 안 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완전 다른 사람들. 저 법정에서 가지고 뭐지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완전히 다른 사람밖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또 오전에 오신 분들이 계셔서 시간 없지만 오늘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또 어르신들 오셨는데 언제 했어야 되냐? 아기 때 했어야 되는데 주일 학생 나나 할 때 그때 막 교회 갔을 때 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안 늦었어요. 120살까지 살 거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따라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징계받는 자의 행복입니다. 길게 메시지를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집중해가지고 잠깐 잘 들으면 되겠습니다. 새 절기란 말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설날처럼 명절 얘기하는 거예요. 명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명절 3개를 정해가지고 1년에 3번 뭐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1년에 3번만. 근데 3번인데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일주일을 지내야 돼,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을 지내려면 1년 동안 내내 뭐 해야 되지요? 응답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야 성전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또 뭐도 갖고 가야 되지요? 감사의 예물도 들고 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왔다 갔다 경비도 있어야 되니까 응답 못 받은 사람은 못 가. 가고 싶어도 못 가. 그 다음에 남자들만 올라가니까 여자들만 남겨놓으면 위험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저기 무법천지인데 저 아랍 쪽에는 지금도 무법천지,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더 난리요. 그러니까 뭐 없으면 믿음 없으면 절대로 못 가요. 믿음 없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있어야 되겠지요? 뭐 있어야 되겠지요? 여긴 돈이라면 여기는 뭐가 있어야지요? 시간 여유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지. 못 간다니까. 그래서 1년에 몇 번? 3번 얼굴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6월절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내려가 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였어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출애굽이라고 그러는데 못 나옵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지요? 그 지금 피라밋이라든가 막 신전이라 어마어마하게 줘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왕권이 힘이 세다는 말. 힘 없으면 그런 거 못해요. 못 빠져나온다. 그 뒤에 누가 있지요?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귀신들의 대장인 요 사단이 탁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빠져나온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볼 때에 피를 바르면 빠져나온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다. 해방받을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에요. 유교 집안. 불교 집안은 아니고 유교 집안이에요. 다 뭐 했다고 그랬지요? 제사. 제사 지내는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앰뷸런스 오는 날, 119 오는 날, 막 이 할아버지, 삼촌 막 한 잔씩 잡수시고 제사 지내고 막 이래가지고 싸워. 서로 상처를 긁어가지고 싸워가지고 막내 삼촌이 그 위에 삼촌하고 싸워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들어 던져가지고 119가 오는 날.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요. 그날 뭐가 되는 날이지요?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날.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삿날이 아니고 무슨 날이지요? 귀신이 쫙 달라붙는. 거기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라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빠져나왔다. 그거 기억하고 감사해라.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인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지요?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에 배 굶은 적 있냐? 배 굶은 적 있냐? 아침마다 나가보면 만나가 내려와 있어. 만나란 말은 성경에 가시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동글동글 해가지고 뭐지요? 이 가루를 내면 밀가루처럼 돼가지고 빵도 만들어 먹고 할 수 있는 그게 만나예요. 만나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만나란 말은 재밌는 말이에요. 만나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그 말이야. 이렇게 쳐다보고 만나 이거 먹고 이렇게. 그게 만나란 말이라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침마다 나가보면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농사 안 지어도 배고프지 않더라.
또 고기도 먹어야 되지.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늘 메추라기를 갖다가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지요? 40년 광야생을 하는데 너희 중에 옷이 찢어진 거, 옷이 닳아진 거 입은 적 있었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걸 기념하라. 너는 농사졌냐? 밤에는 캄캄하고 또 광야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낮에는 햇빛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런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해라. 세 절기예요, 세 절기. 자, 추수감사절 수장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시고 또 창고에도 쌓아놓고 살게 해주셨으니까 뭐해라? 감사해라.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한 끼라도 서로 나누자 하고 오셨거든요. 함께 나누시고 또 감사가 회복되는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들의 싸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죄하고 싸워야 돼요. 죄, 그지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 안 짓는데 용감한 사람이죠.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자,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지요? 징계가 필요해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고요. 징계가 없으면 뭐래요? 사생자예요. 사생자고 뭐가 없는 뭐가 아니니라 친아들이 아니래. 사생자래. 친아들이 아니지.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게 돼 있지요? 징계가 있게 돼 있어요. 잘못을 했으면, 죄를 지었으니까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징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지요? 달게 받아야지요. 그래서 봅시요. 혹시 우리 자녀들 저 부모님 교회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전 불효자들이야. 아멘 해야지. 그러면 이 징계의 행복이 뭐냐, 징계의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아들로 대접한다고? 친딸, 친아들로 대접. 사생자로 대접하는 게 아니고 친아들로, 친딸로 대우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지요? 저 십자가를 앞두고 또 베드로 보고 같이 기도하는데 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죠.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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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아도 되도록 좀.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저와 여러분을 친아들로, 친딸로 여기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징계의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뭘 위해서요?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유익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는 뭐지요? 싸매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얼마나 시달렸더니 피곤한 손, 얼마나 시달렸던지 있잖아요.
요 죄로 말미암아서 또 저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피곤한 손, 이 피곤한 손을 제가 찾아보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걸 보고 피곤한 손이라고 그랬대. 얼마나 이 힘들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연약한 무릎은 무릎이 마비될 정도로, 무릎이 마비돼가 잘 못 움직일 정도로. 심지어 뭐라고 그랬지요? 저는 다리라고 그랬어요. 다리를 절어. 응?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다리를 저는 정도로 됐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징계야, 징계. 그래서 징계란 말이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돼 있잖아요, 무사르. 막 누룩 패고 막 책망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싸매고 고쳐가지고.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저 앞주에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고치시는 손길이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저 징계란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막 책망하고 뚜룩 패고 막 이렇게 못살,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는 그런 막 책망하고 막 못살게 굴고 막 혼내고 그게 아니고 사랑이야, 사랑. 이해되지요? 막 저 자녀를 이 새끼 막 미워가지고 막 그건 징계가 아니라니까. 그지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애가 타고, 그지요? 피곤한 손과 마비될 정도로 이 망가진 무릎과 저는 다리를 쳐다보고 막 애가 타가지고 힘내라, 이렇게 힘내. 얼마든지 저 죄와 저 배후에 있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완성시켜 가시는 손길이 징계라니까. 왜 그렇다고요? 친아들이니까, 친딸이니까. 친아들 친딸이 아니면 안 할 건데 친아들이고 친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막 쭉 늘어져가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치시고.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일어서면 됩니다. 그게 징계라니까. 아니에요. 막 우리 뭐 징계 이래가지고 막 처벌하고 막 이렇게 뭐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막 때는 게 아니야. 싸매고 고치고 고쳐가지고 괜찮아. 힘내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돼. 일어서면 돼. 그러니까 우리를 완성시켜.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야. 사생자야. 근데 이게 있는 사람은 친아들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는 게 뭐라고요? 행복하다. 징계가 있는 게 행복이야. 어떤 면에서는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내가 좀 갱신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 그런 것들이 전부 뭐지요? 하나님 주시는 징계예요. 그때 뭐 하면 된다고요? 막 포기하고 나는 안 돼, 막 자살할 거야, 그게 아니고, 그래, 새로 시작하면 된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일어서면 된다.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된다니까. 그게 행복이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이 뭐다? 유의야, 유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음이니이다. 더 나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이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추수감사절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는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달게 받고 기쁨으로 받고 행복함으로 받고 점점점 고쳐짐으로 저 원수마귀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부분들이 사라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초청받아온 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신 말씀대로 징계받는 자의 행복을 최고로 누리며 감사 회복하고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